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중심적인 인물을 우리가 든다고 하면 첫 번째가 모세를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메시아 왕국, 우리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계보, 그 족보를 통해서 볼 때에는 모세보다도 이 다윗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 그만큼 구약의 어떤 그 중심은 다윗입니다.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키예요, 키.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이제 탄생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에 무려 600번이 나와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신약에도 한 60번 정도가 나오고, 상당히 많은 그 횟수에 걸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오늘 읽은 이 16장, 같이 우리가 7절까지 읽었지만 13절 보시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 다윗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 이름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인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에 특별히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다윗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심이 온전한 사람, 중심이 무게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들 기둥감이다라고 말씀들 합니다. 기둥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속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을 이제 기둥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서 이제 다윗에게로 이제 옮겨집니다. 오늘 16장 1절 보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어찌 보면 이제 개국 공신 같은 그런 그 사람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울을 무대 중앙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그런데 사울이 변질되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모든 악을 저지르게 되는데, 여기에 사울을 세웠던 선지자의 입장에서 너무 상실감이 큰 거예요. 내가 세웠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서 세웠던 왕인데 이렇게 변질된 모습을 보니까 맥이 쭉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16장 1절 보면은 막 슬퍼하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 일어나라.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래?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래? 빨리 일어나. 이 사무엘의 마음에서는 사울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새로운 비전을 던져주죠. 그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거기에서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이.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상실감에 빠져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면서 너 이제 기둥감 찾으러 가라. 기둥감으로 생각했던 사울이 지금 무너졌는데 너 지금 이렇게 낙심해 있지 말고 새로운 기둥감 하나 내가 발견했으니까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새라고 하는 집에 가서 아들들을 청해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그들을 청결하게 순결하게 준비시키고 네 앞에 지나가도록 해라.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사람 선택해서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라. 6절, 7절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세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참가번호 1번이죠. 쫙 지나가요. 그럴 때 사무엘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만약에 뭐 김태희나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 다 쓰러지죠. 뭐 다 쓰러질 거예요. 지금까지 못 봤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감동이 돼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또 우리 여자분들도 또 뭐 유명한 남자 배우들 또 들어오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 어떤 헛된 걸 보고 왔다고, 정말 참된 사람이 왔다고 또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사람을 보면은 감동이 되는 얼굴들이 있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우리 교회에도 있지요. 우리 교회에도 많이는 없는데 있어요. 이게 보면 이게 좀 조각 같고 영화배우 같고 또 이렇게 멋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난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 아닙니다. 당신 아니에요.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 중에도 딱 주일날 이렇게 만났을 때 이게 좀 이렇게 좀 느낌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은 이미지. 용모가 저희 뭐 이름을 한번 거론할까요? 그 사람 죽죠. 특히 여자인 경우는 더 죽지. 남자는 그래도 난데 차마 말을 못 하겠고, 그 용모를 이렇게 딱 보면 상당히 이렇게 뭔가 좀 감동을 주는 외모들, 그죠?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사람들 가운데도. 바로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멋있던 거죠. 너무 멋있던 거예요. 그냥 딱 봐도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압을 딱 보니까 그냥 입이 떡 벌어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양현석과 박진영이가 앉아 있었다면 엘리압을 잡았을 겁니다. 그죠? SM이나 뭐 이런 데서 만약에 걸그룹, 아이돌 그룹 선발한다 그러면 아마 엘리압 같은 인물들 딱 발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박진영이나 양현석 같은 사람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발 기준이 전혀 다른 기준이에요. 전혀 다른 기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기둥감을 찾고 있는 겁니다. 기둥감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판단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둥감이야. 이 사람은 괜찮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둥감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 기둥감이 정말 기둥감이 될 수 있을까? 그 여러분들 판단이고요.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봐도 중심은 못 봐요. 사람을 봐도 우리는 정말 중심을 못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미스가 있어요, 다. 오늘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감동이 되지만 사실은 지금 사무엘이 판단 미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압은 외적으로도 잘생겼지만, 키도 준수하고 다 잘생겼지만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바로 엘리압은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장자였다라는 거예요. 장자. 근데 장자가 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맏아들이 주는 그런 그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엘리압은 외모적으로도 뛰어났지만 또 한 가지 장자였어요. 장자.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은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힘을 꺾었다 그랬어요. 애굽의 힘, 애굽의 영광을 꺾었다. 장자는 영광이고 힘의 상징입니다. 영광이고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힘이에요. 그런 점에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최종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죠. 장자를 죽임으로 해가지고 모든 애굽의 힘을
꺾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재앙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맏아들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입장에서 볼 때는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장자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사무엘의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가 보다. 이 정도의 어떤 그 규모를 갖춘 사람이라면은 정말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했다. 그렇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쳤죠. 왜 그렇게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맏아들이 주는 그 무게감. 뭐 재산도 2배를 물려받긴 했지만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권이라는 게 있고 장자에게 주어진 무게감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을 지금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그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몸부림을 쳤던 것이죠. 결국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판단 미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외모를 보면서 그 외모를 보고 어쩌다 저쩌다 지금 사무엘이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미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시면 뒤집어서 보면 우리가 교제권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향해서 말 함부로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 듣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몰라도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무엘도 판단 미스가 있는데 자기가 뭔데 신의 자리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합니까?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말 한마디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바보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왜 바보처럼 남의 말에 그렇게 흔들리고 남의 말을 그렇게 권위 있게 받아들입니까? 그 여러분들을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신중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던 사람도 이렇게 실수하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판단, 사람을 보고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우리가 사람을 보고 그렇게 쉽게 재단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 제대로 못 봅니다. 사람을 다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근데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다 이렇게 너무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비하하는 말들 많이 하죠. 뭐 용모 가지고도 비하하고, 그죠? 여러 가지 우리한테 뭐 키가 작느니 크느니 뚱뚱하느니 말랐다느니 각졌다느니 예? 둥그렇다느니. 저도 이 광 대표 때문에 지금 이제 70kg가 넘는 이제 거구가 됐지만 예전에 52kg였을 때는 말씀드렸죠. 이 십자가가 보였어요. 광 대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십자가. 항상 은혜로웠다고 말을 하는데 말랐을 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은 그 말랐다는 말. 밥 좀 먹어. 밥 좀 먹어. 왜 그러냐? 야, 다리가 그냥 날아갈 것 같다. 배가 홀쭉해가지고 등짝에 붙은 것 같다. 그런 말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부흥했어요. 부흥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외모적인 말 듣고 나면 상당히 기분 나빠요. 내가 말랐긴 했지만 내가 그렇게 생기긴 했지만 그런 말 듣고 나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근데 더 기분 나쁜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용모를 가지고 작다 크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작기 때문에 안 돼. 너는 뚱뚱하기 때문에 안 돼. 너는 말랐기 때문에 절대로는 안 돼.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에요. 용모라는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한마디로 이제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씀들 많이 들었죠. 웃을 분들이 아닌데 왜 제 말 듣고 웃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말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 말을 맹신합니다. 맹신해요. 정말 그 사람 말처럼
나의 신체와 나의 환경과 나의 이런 것들 때문에 난 정말 안 되나? 난 정말 안 되는구나. 그렇게들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하는 말들 별 생각 없이 던지는 말들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을 그걸 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그죠? 목회자가 여기서 30분을 떠들어도 그 말씀 일주일 동안 묵상 안 하는 사람들이 그 별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 그 말 듣고 종일 묵상합니다. 그냥 양치질하면서도 성질 나가지고 막 그러죠? 그거 왜 묵상하죠? 그 우리가 속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의 판단과 그 사람의 말을 너무 우리가 높여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더 높여놨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들을.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했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낮은 거예요. 낮은 거라고. 그 낮은 권위의 말을 가지고 왜 여러분들이 그 판단이 마치 진리인 양, 왜 거기에 춤을 추고, 왜 거기에 주눅이 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의 말에, 남의 칭찬에 너무 들뜬 것도 문제고요. 남의 말에 너무 주눅 드는 것도 문제예요. 예?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사람은 판단에 어떤 그 오류가 많다라는 거예요. 판단의 오류가.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들이 하는 말들 너무 그렇게 상처받지 않기 바랍니다. 예? 밤낮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런 말들 하나하나 신경 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높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더 씹고 더 묵상하셔요.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자꾸 사람들의 말에 이렇고 저렇고 하는 말에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간다면, 내게 주어진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이걸 망치로 두들겨서 집어넣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라.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건 여러분들 속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우리가 이 부분에서 휩쓸리고 그 말을 너무 귀하게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용모와 키라는 거, 이거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데요. 왜? 용모와 키는 주어진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건데 하나님이 그것 보고 택하겠어요? 하나님이 택하는 건 그것 보고 택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둥감으로 사람을 세울 때에는 주어진 것만 보고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람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꾼 세울 때 주어진 것 가지고 사람 세우면 안 돼요.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인생을 만들어 갔는지 잘 살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만들어 왔던 그 모든 것들 중심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질문을 던져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 죄입니까? 한마디로 죄라고 규정을 딱 해놓고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규정을 해놓고 질문을 던져요. 누구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죄입니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죄해요. 나면서부터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롱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하합니다. 근데 주님은
또 죄도 아니고 정죄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 사람의 고난과 이 사람의 아픔과 이 사람의 슬픔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과 영광을 이게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신체적인 어떤 그 떨어지는 외모, 떨어지는 환경, 이런 거죠. 잘못 만난 부모, 이런 환경들이 있죠. 주어진 것들. 근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경과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이 돼요. 복음을 만나면 복음을 통해서 그 인생이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 우리가 복음 하지만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의 어떤 그 생각들, 우리의 잘못된 그 마음들을 고쳐주고, 그것이 죄도 아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제대로 믿으면 바로 그러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거 반드시 여러분들 영광으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각지고 살찌고 뚱뚱하고 메마르고 다 이거 뭐와 연결시키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뚱뚱한 것도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마른 것도 하나님의 영광. 아멘? 그러면 행복해지잖아요. 예? 위로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많은 순간에 낙심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다 그것 때문입니다. 주어진 것들 때문에 낙심들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붙들게 되면 주어진 것들을 디디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기시려면 바로 복음의 생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성경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실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실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둥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기둥 되셔야 돼요. 기둥.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저도 군대에 있었는데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이유가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는데 결정적으로 왜 무너졌죠? 기둥 때문에 무너졌어요. 기둥.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부딪힌다고 그 걸리적거린다고 기둥을 잘라가지고 기둥을 옮겼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기둥은 아예 그냥 전망 가린다고 잘라버렸습니다. 텄버렸어요. 그래서 전망이 탁 트여가지고 너무 보기 좋았다는 거죠. 전망은 좋았는데 결국 엄청난 짓을 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도 여기 가운데 기둥이 있다. 건물 구조상 기둥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여기 가운데서 예배 드리시던 우리 강건숙 권사님이나 이쪽에 송복희 집사님이나 박수희 권사님, 요 김규 장로님까지 해서 아유 가운데 기둥 내 자리인데 목사님 얼굴이 반밖에 안 보인다고 수요일날 같이들 모이셔가지고 기둥 잘라버리자고. 이거 잘라버리면은 일주일 동안 간간히 버티다가 우리 새벽에 주여 삼창 하면 이거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예? 무너진다고. 기둥은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기둥은. 근데 이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이 기둥을 옮기고 기둥을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다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둥이 든든하면 건물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가 기둥이라고 생각해서 세워놨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수수깡이야. 수수깡. 모양만 기둥이지 속은 텅 빈 거죠, 그냥. 하나님이 볼 때와 우리가 판단할 때가 그렇게 크게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용모 보고 키 보고 그런 외모를 보고서 기둥감이다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꺾이고 쉽게 부러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기둥감이 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기는 자가 되실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기둥이 됩니다. 교회 안에 기둥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이런 외적인 환경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해석을 하고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분인나와 한나 이야기 있죠. 분인나의 이름은 보석이고 사무엘의 한나의 이름은 은혜인데 그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격동시키고 계속 괴롭힙니다. 자녀를 못 낳는 한나의 마음을 자꾸 찔러요. 자꾸 찔러.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분인나는 한나에게 짐이 아니었어요. 이름 그대로 한나의 목에 걸쳐지는 보석이에요. 한나를 더 빛나게 만들고 한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분인나예요. 여러분들 그 삶에 주어진 많은 핸디캡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찌르는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자꾸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더 빛나게 만들어요. 그게 더 여러분들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든다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바로 분인나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을 다 치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치우면 우리 엎드리지 않습니다. 치우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들을 하나하나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렇게 정말 새로운 그 기둥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그런 어떤 그 테스트를 또 견디거든요. 그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말이 있죠. 그 기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것들을 테스트할 때 5배, 10배의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견디는가를 보거든요. 우리들의 신앙도 사실은 그런 스트레스를 통해 가지고 견뎌야 돼요. 그걸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돼요. 교회의 기둥이 되고. 근데 그거 견디지 못하고 꺾여버리면 하나님 일꾼 될 수 없습니다. 사무엘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시간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은 용모와 키를 본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기둥감을 찾는데 하나님은 그 기둥감이 바로 우리가 보는 그 시각과는 다르다. 시각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중심을 보고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11절과 13절 보시면 그 이새의 그 아들들 가운데 막내 다윗은 막내였어요. 막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막내라는 개념은 귀엽고 앙증맞고 재롱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막내는 하찮은 애예요. 우리 지금 여기 막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막내. 막내는 하찮은 존재라고. 그냥 저를 나가 있어. 이거. 나가 있어. 이 막내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이새의 아들들을 집합시킬 때 이 형제들이 아마 다 양을 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소식을 듣고 8명 중에 다 이제 가려고 했는데 7 형제가 다윗한테 야, 넌 그냥 있어. 넌 양쳐. 우리나 갈 테니까. 너가 뭐라고 거길 껴.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7명이 간 것으로 봐요. 결국 막내라고 하는 존재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하찮은 존재. 지금 막내들한테 제가 최대한 기분 나쁘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찮고 아주 별 볼 일 없고 정말 왕따 시킬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존재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철저하게 다윗은 무시당했고 거절당했고 제외됐어요. 완전히.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이건 뭘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사람이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거절하고 제거하고 왕따시켜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 중심이 서 있으면 하나님이 끄집어씁니다. 끄집어써요. 근데 자꾸 사람이 나를 몰라줘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자기 중심을 놓고 기도하고 자기 중심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들었습니다. 그 사람. 이렇게 막내였고 하찮은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13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2절도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크니,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다들 하찮게 여겼고 다들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결국 사람들이 무시하고 박대하고 섭섭한 일들이 있으셔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바로 서 계시면 하나님이 내가 찾는 사람 저기 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들어서 쓰실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내 자신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면 세상의 중심이 되고 메인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다윗은 변두리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중앙으로 그를 옮겨요. 중앙으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믿음과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기둥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버려지는 체험, 거절당하는 체험, 무시당하는 체험 다 겪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서 귀한 존재로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외모와 용모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찬송가 중에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곳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은 그 용모와 그 외모와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내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거기가 하늘나라가 된다. 거기가. 여러분들 그 영화들 좋아하시나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그 해리슨 포드가 주연을 했던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테러리스트들과 이제 싸워서 승리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좀 다른. 근데 그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에어포스 원이라는 그 이름은 대통령 그 전용 비행기를 미국에서 이제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데 그 에어포스 원이 이제 납치를 당하죠. 납치당해서 이제 공중에서 이제 막 이제 대통령으로서 막 온갖 이제 싸움을 하면서 이제 탈출을 하는데 화물기가 옆에 이제 날라와요. 그리고 그 에어포스 원하고 줄을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행기와 비행기 사이를 줄을 연결해 가지고 이제 일로 옮겨 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제 대통령만 건너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건너가요? 영부인도 건너가고 그 자녀들도 다 그 줄을 타고 넘어갑니다. 결국 이게 뭘 말해요? 말도 안 되는 그 영화죠. 그런데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이 헐리우드 영화에는 멋진 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멋진 대사가 뭐죠? 그것부터 나오잖아요. I'll be back. 주님의 말씀과 같이요. 나는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 터미네이터 손가락 딱 올리고서 용광로 속에서 죽어가는 장면이 있죠.
그 멋진 그 명대사 아닙니까? 근데 이 에어포스 1에서도 멋진 명대사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이쪽에서 이쪽 화물기로 건너간 뒤에 다들 대통령이 이제 에어포스 1에서 화물기로 옮겨 탔는데 그 화물기 기장이 이제 그 멘트를 날리는데 이렇게 멘트를 날립니다. 자유 24호기 호출 보호를 변경한다. 이제부터 우리가 에어포스 1이다. 멋있죠? 화물기거든? 자기들은 화물기인데 자기들이 이제부터 에어포스 1이 된다. 대통령이 이쪽으로 옮겨 타는 순간 이 화물기가 대통령 전용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에어포스 1이 된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명대사. 하여튼 이 미국 영화는 아주 그 닭살 돋게 만드는 그 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왕궁은 화려하게 지은 게 왕궁이 아니죠. 왕이 있어야 왕궁인 거예요. 에어포스 1도 대통령이 탑승할 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내 주 예수 모신 곳, 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 지금 찬송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의 환경과 나의 삶, 내게 주어진 것 많이 열악하지요. 우리는 화물기가 아니라 구루마죠, 구루마. 그 구루마고 삐걱삐걱거리는 그러한 수레인데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에어포스 1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항상 그런 믿음의 시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다윗과 함께 하니까 그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돼요. 성군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신체적인 결함과 어떠한 가정적인 환경에 열악함이 있어도 그분 주님의 마음과 합하면 쓰임받게 돼 있어요. 쓰임받게 돼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들 잘 묵상해서 내 자신의 삶을 놓고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아, 이 주의 나라에 기둥되기 원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 든든한 그런 기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또 주님